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걱정, 근심, 염려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이란 말은 좀 무서운 말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니까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 제목은 사실 좀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도 염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마치 자자손손 유전자 DNA로 유전되는 인자처럼 염려는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염려는 근원을 따져보면 불신앙이다. 불신앙.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그 개와 늑대가 있습니다. 개와 늑대. 무슨 애니메이션인가요? 잠깐 봤더니 그 옛날 원시인 시절에 원시 시대 그 늑대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새끼인가요? 길을 잃었는데 그걸 이제 그 고대 원시인이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키웠는데 돌아가라고 이제 늑대 가족에게 돌아가라는데 안 가고 같이 인간하고 안 가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개가 된 것인가? 어떻게 뭐 애니메이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개는 사실 너무나 인간이 품종 개량을 많이 해서 너무 모양이 다양하죠. 늑대와 닮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개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냇가에도 붕어 보면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붕어. 사람이 그 붕어를 자꾸 이렇게 품종을 이렇게 개량해가지고 금붕어 보면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 개인가 할 정도로 모양이지만 원래는 그렇게 셰퍼드 보면은 늑대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원래는 품종 개량하기 전. 그런데 이 개와 이 늑대의 결정적인 외모적인 차이 말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몽골 지역에는 그 양을 양떼로 이제 유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늑대들이 먹을 게 없으면 그 양떼들을 많이 공격해요. 늑대와 이 양치기는 원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늑대가 새끼를 낳는 철이 되면 이렇게 돌무더기 같이 이렇게 새끼를 낳는 굴을 뒤져서 어미가 사냥 나간 사이에 새끼들을 다 잡아와요. 잡아가지고 키웁니다. 젖을 먹이고. 그런데 이 늑대의 새끼가 한 2살 정도 되면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팔아 넘길 것이냐. 왜냐하면 늑대는 이 야생성이 그때부터 우리 돌 지나면 아이가 좀 자기 의지 나오듯이 야생성이 2년 지나면 나온답니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새끼 때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자기를 다시 공격하니까 양떼를 습격하니까 늑대를
고민하는 거죠. 죽이든지 팔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늑대가 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 어찌 보면 같은 조상에서 나온 개는 이제 사람 편에서 양을 지키고 사람과 같이 양떼를 지키고 같은 친척인데 늑대는 양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개하고 막 늑대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죠. 왜 그러냐? 개는 사람하고 친해진 유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빼먹기 곤란한 장치를 해놓으면은 실험을 하는 겁니다. 늑대는 계속 이걸 빼먹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서 있어도 키운 늑대인가 봐요. 그냥 간답니다. 그런데 걔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쳐다보는 이유가 뭐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거 좀 꺼내달라고. 안 되니까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한대요. 그래서 모양새는 비슷하죠. 개하고 늑대하고. 그런데 이 야생의 늑대는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안 되면 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걔는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친화적이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안 되면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이걸 좀 꺼내달라고. 그래서 사람이 꺼내주면 먹는 거죠. 이렇게 야생적인 늑대와 이 사람하고 친해진 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는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대요.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야생에서 혼자 살던 늑대와 같다.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죠.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포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혼자 살던 야생의 늑대처럼 혼자 살던 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고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빨리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마치 늑대가 야생성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들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딱 이 중에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옆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옛 습관 따라 계속 염려를 하는 거죠. 늑대 옆에 사람이 서 있어도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도 전혀 사람과 관련이 없는, 누가 있나 없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부터 하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자꾸 염려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왜 염려하고 있었지? 아니, 기도 안 했구나. 뒤늦게 깨닫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내게 도움을 청하라. 주님은 그런 마음이신데 정말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서 문제가 딱 터지거나 그러면 바로 주님 이렇게 딱 기도가 돼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막 염려하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왜 염려하나? 이러고 뒤늦게 기도하고 그만큼 세월 시간 많이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 이거죠.
이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이 염려하는 거는 옛날 하나님 없이 살던 불신자로 불신앙 상태로 살던 그 습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도 습관적으로 염려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느끼는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염려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나를 도움을 청하지 않는 얘기는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내 능력을 별 볼일 없게 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부모는 돈이 많은데 아이가 100원짜리 맨날 싼 것만 골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그냥 작은 거 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10,000원짜리라도 고르지 맨 100원짜리만 골라. 그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동안 나야 뭐 습관적으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장래일을 하나하나 진짜 챙겨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마치 먼 저 별나라 넘어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지금 나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는 마치 그런 멀리 계신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냥 먼 천국에 부활 후에 찾아가서 뵐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도움 청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신앙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항상 주님을 부르는 그런 습관을, 새로운 습관, 믿음의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주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죠. 뭘 끙끙거리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괜히 손댔다, 이런 절망 순간이 오죠. 그럴 때 순간 내가 왜 기도 안 했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런 것 기도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범사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평범하게 하는 것들은 뭐 기도할 일 아닌 것처럼, 근데 쉽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막히고 꼬였을 때 그때서야 이거 좀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기도할 걸. 왜냐하면요,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거나 누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사에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뭘 고치다가도 순서를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고 괜히 풀었다, 이거 어떡하나, 차를 고칠 때도 있고 괜히 뜯었다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거지만 갑자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해서 주님 제 지혜가 한계가 왔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조금 있으면 신기하게 그렇게 안 끼워지던 게 탁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뭐 몇 번 하다 보면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못 끼웠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깍 그러고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장례가 나면 정말 고민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 지방 산골짜기 그것도 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책을 몇 장을 복사해서 연결 한 페이지에 다 안 나오니까 여러 페이지 연결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왔나? 응? 근데 한밤중에 산속에 무슨 표지판도 없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지도를 봐도 이 깜깜한 산속에 이 지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너무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랄랄랄랄랄 방언하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가까이 왔는데 이제 큰 길 다 빠져서 산속에 들어왔는데 어딘지 압니까? 막막하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쌩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만! 막 길에서 세워요. 제가 여기 장례가 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길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하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오토바이 타신 분이 앞에 에스코트 해주셨어. 우리는 그냥 아주 편하게 천사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잘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좀 노련해지고 내비게이션 생기면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리를 내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우로 꺾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 내비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아니 길이 없는데 자꾸 이 다리를 건너라는. 그래서 다리를 건넜더니 막다른 데예요. 그래서 또 빠져나와. 그러면 다시 또 키면 또 그 다리로 가라고. 알고 보니까 옆에 다리 바로 옆에 두고 30분을 헤맨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그때 번쩍 든 생각이 옛날 기도할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한 번에 이렇게 탁 돕는 천사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찾아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하고 범사에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어렵든지 쉽든지 무조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을 아예 그냥 딱 보험 들듯이 담보하듯이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몸이 배야 돼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쉬운 일은 내가 하고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다가 쉬운 일인 줄 알고 덤볐는데 그게 꼬여버리면 난감하죠. 그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 범사에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일도 문제도 있지만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한 이유가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까지 다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원래 하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거나 계신데도 살아계신데도 그 능력을 인정치 않는 그런 큰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불신앙 죄다 생각하고 아예 그 습관을 끊고 우리는 이제 염려 대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미 준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뭐 사소한 거는 안 도와주시고 큰 것만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청해서 해결받는 아예 기도가 염려 대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요청하는 즉시 주님 우리를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심 믿고 염려하는 습관이 완전히 떠나고 사라지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예수여.